자, 오늘은 이제 치명적인 죄 죽이기 두 번째 시간으로 허영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름 시즌을 맞이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이 치명적인 7가지 죄악, Seven Critical Sins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심도 있게 나누고자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 7가지가 시기, 허영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입니다. 왜 우리가 이 7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가? 우리 자신의 이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이렇게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이 죄악의 실상을 들여다봐야, 직면을 해야 그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그냥 이 죄에 대해서도 뭐 그냥 이런 거지 하면 실상을 모르니까 이걸 이길 수가 없겠죠. 우리가 직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해도 쓰러질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이제 시기 살펴봤고, 혹시 설교를 못 들은 분들은 지난 시간 또 설교를 들어보시고, 오늘은 이제 허영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소비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비주의 시대의 특징을 또 한마디로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허영의 극대화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허영의 극대화. 지난주 뉴스를 보다가 참으로 이 놀라운 기사 하나를 읽게 됐습니다. 이 샤넬이라고 하는, 우리 자매님들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브랜드입니까? 샤넬이라고 하는, 누가 아멘 하셨는 것 같은데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샤넬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브랜드에 클래식 캐비어 플립백이라고 하는 이 가방이 있는데, 일주일 뒤가 되면은 이 가방의 가격을 인상을 한다라고 하는 공고가 났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전 세계의 가격은 다 똑같은데 한국에만 그렇게 한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뭘로 보고 하여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 가방 미디움 사이즈 가격이 무려, 아시는 분들 아시죠? 864만 원이에요. 미디엄 사이즈 가방 하나가. 근데 이걸 이제 일주일 뒤에,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물론 약 1,000만 원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잃어서 지금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왜 속출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예, 지금 샤넬 때문에 또 방송 또 어떻게 예, 인산인해를 잃었다는 거예요. 한 기자가 이걸 이제 취재를 하기 위해서 하루 전날 예약을 했는데 이틀 뒤에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허영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아퀴나스가 허영심을 우리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이 죄 목록에 포함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허영심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했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허영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고찰해 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이 허영심에 직면하고, 또 그 허영심이 다 뿌리 뽑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 허영심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허영심의 실체, 이제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허영심은 헬라어 케노독시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유래가 됐는데, 헛되고 텅 빈 명예, 평판에 대한 추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제 vain glory 그러거든요. vain glory.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과도하게 칭찬을 받고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vain glory가. 물론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있습니다. 그죠? 이거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은 누가 나를 좀 보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요 심리가 뭐 인간이라면 사실 다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오시면서 뭐 옷도 이렇게 잘 차려 입지 않았을 것이고 추리닝 바람으로 다 왔을 거고, 그죠? 머리 뭐 이렇게 매무새라도 한번 만지지 않았을 겁니다. 막 머리가 막 떡이 져서 있어도 뭐 어때? 뭐 자유자인데 나는 뭐 이러고 오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오신 거죠. 또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이 마음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뭐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뭐 지금 이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하면 또 힘을 내기도 하고, 그런 게 또 사실이에요.
자, 문제는 이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지나친 거죠. 예. 이게 지나친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목받고 인정받는 것이 마치 삶의 목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허영심이라고 하는 것은 약물 중독과 같아요. 사람들의 칭찬과 주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중독에 빠뜨립니다. 끊임없이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갈급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허영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찾아오는가? 보통 여러분, 이 허영심은요, 신앙의 초보자들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막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특징이 있는데 의욕이 넘치죠. 의욕이 넘쳐요. 그래서 자신이 막 깨닫게 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경험한 이 은사 같은 것들을 곧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막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 처음 이제 은혜를 받고 뭐 이런 분들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이제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더 뜨겁고 복음 전도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이게 너무 이제 과도하게 돼가지고 막 계속 자기가 받은 은사, 은혜 뭐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참 제 개인적으로 민망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6학년 겨울 방학 때 우리 중고등부 형 누나들이 가는 이 수련회 따라갔다가, 우리 이제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그때 처음으로 이제 깊이 만나게 됐어요. 초등학교 6학년 겨울 방학 때. 물론 이제 뭐 다음에 한번 이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깊이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듣고 울고 불고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깊이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사 중에 하나가 이제 방언이에요. 방언이 제게 임해서 참 한참 동안 이렇게 혀가 꼬부라들어서 이제 막 제가 알아먹지 못하는 언어를 한참 말한 거죠. 이게 거의 뭐 몇 시간이 지속이 됐습니다. 다른 뭐 형들 누나들 다 방에 자러 간지도 모르고 혼자 그러고 있었어요. 이 방언을 받은 이후에도 혼자 방언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최신 유행곡이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최신 유행곡이었어요. 지금은 뭐 막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이런 것도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뭐 이런 곡을 했는데 얼마나 막 울고 불고 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방학이 끝나기 전에 이 부산에 있는 이 동갑내기 친척 형이 우리 집에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형이 왔을 때 제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막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셔, 형도 사랑하셔, 막 증거를 침을 튀기면서 하고, 내가 그 증거를 보여줄게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손발이 오그라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이 방언이라고 하는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나 그거 받았어. 그거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될 거야 하면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형을, 물론 이제 초딩 6학년이지만 앉혀놓고, 근데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죠. 어린 마음에. 그래서 이제 친척 형을 앞에다 두고 저는 이제 구석에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를 했어요. 그때 마음이 아직 까먹지 않아요. 아, 좀 오래 해야지 그 증거가 되겠지 하면서 한 10분 정도를 계속 했습니다. 물론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좀 이렇게 기특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정말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진짜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예. 장면이 상상이 되시죠? 이불 뒤집어 쓰고 그 꼬맹이가. 그런데 제가 왜 저의 이 부끄러운 기억을 나누는지 아십니까? 성인 신자들 가운데도 이런 지체들이 꽤 많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신앙의 성숙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났던 초대교회가 어딥니까? 고린도 교회였죠.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다른 교회들과 초대교회 교회들과 비교해봐도 극명하게 확연한 성령의 은사가 막 폭발적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임하셨어요. 막 각종 은사들이 이 교회를 뒤흔들기 시작하고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표면을 봤을 때는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막 사역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있던 이면에 있던 그 모습을 보고 지적했습니다. 소위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심지어 자기가 받은 은사가 상대방의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괄시하고 급기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막 비교하고 싸우면서 내가 더 우월한 은사를 받았어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영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했던 것처럼 너희가 지금 하는 짓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짓이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 허영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이 영적 훈련 등과 함께 기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훈련과 함께 기생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이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의 중세 시대에 보면 깊은 영성을 추구하던 이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막 사막의 교부들, 그래서 영성을 성 안토니 같은 사람들이 사막의 교부 아닙니까? 정말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고 사막으로 막 달려가서 교부가 됐어요. Godfathers. 정말 위대한 그런 교부들이 되기도 하고 많은 수도사들이 있었는데 이 수도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죄악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허영이었어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주제인 겁니다. 영적으로 탁월하게 자신을 단련시킬수록 이 탐욕, 시기, 정욕 등은 점점 통제할 수 있게 되지만은 이 허영심 같은 경우는 다르다는 겁니다. 가령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수련했는가,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한 것인가.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들 보면 지금 보면 굉장히 유치한 건데 저도 어렸을 때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40일 금식 기도 열 몇 번 한 목사님 마치 임재하셨다 이런 것처럼 이 땅에 오셨다, 이 마을에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또 성경을 내가 몇 번을 읽었다 이 모든 등등등등 이것들을 자랑으로 삼는 경우 여러분 허영심입니다. 허영이에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한 것이 얼마나 영적인 일입니까? 허영입니다.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또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의 말에 쉽게 넘어가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한 사람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뭔가 거기에 영적인 것이 있나 싶어가지고 우르르 몰려가고 그 사람에게 안수기도라도 한번 받으려고 머리를 디밀고, 여러분 한국 교회에 예전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예전에 참 이렇게 보면은 성경 지식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허영심으로 가득 찬 그런 모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그 당사자도 허영에 빠져 있는 거고 거기에 가서 내가 뭔가 한 콩고물이라도 한번 얻어 먹어보자 이렇게 가는 심리를 가진 사람들도 사실 허영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고 또 건전하게 우리처럼, 물론 부르짖는 영성 중요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걸으면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삶 가운데서 건강한 영성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마치 무슨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것처럼 신비주의자처럼 엉뚱하게,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큰 두 번째로 이 허영심은 여러분 치명적입니다. 그 치명적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허영심이 치명적인 이유, 여러분 허영심이 반복되면 그 당사자를 연기자로 만듭니다. 허영심이 반복이 되면요, 그 당사자를, 허영심에 빠진 사람을 연기자로 만들어요. 연예인들이 여러분 이 이미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정말로 그 좋아했던 이병헌 씨 그런 삶을 살지 몰라서 나중에 알고 보면 참 막 더럽고, 장동건 오빠가 그런 삶을 살았다니. 나중에 자매님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형제들이
여러분 뭐 그런 세대가 아니 나훈아 뭐 얘기하셔야 된다. 예, 아무튼 간에 이미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허영심에 빠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게 돼요. 마치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이미지.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자신의 존재에는 직면하지 못하게 되고 겉으로만 연기하는 연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건 체면이니까,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 허영심에 빠진 사람이 당도하게 되는 지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은 결국 우리 속담처럼 빛 좋은 개살구가 되죠.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한 이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결국 여러분 보세요, 내면이 붕괴되는 겁니다. 빛 좋은 개살구가 그거잖아요. 속은 하나도 없고 겉만 이렇게 번지르하게 그렇게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내면이 붕괴되는 거예요. 내면의 성숙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허영심에 빠져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허영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되는 영적인 질병과 같은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주님이 그 전곡을 딱 지르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별명을 하나 부르셨죠. 너희는 뭐 칠한 무덤이요? 맞아, 회칠한 무덤과 같다. 오랜 시간 동안 막 회칠한 이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시멘트를 막 공구리 친 것 같이. 여러분, 이 사람은 오랫동안 이 보여짐에 초점을 두고 살았습니다. 소위 보여짐을 위해서 훈련이 되어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끊임없이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효과만 바라게 되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허영심에 빠진 설교자들은 정말로 깊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나님 과연 이 회중들에게 과연 이때 무슨 말씀을 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안타를 오늘 또 치지, 어떻게 하면 회중들이 볼 때 홈런을 쳐가지고 내가 정말 대단한 설교자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까, 그런데 초점을 맞추게 돼요. 딱 들으면 알게 되죠. 조금만 이렇게 영리하게 보면. 우리 일반 평신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내면은 어떨까요?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의 내면은 어떨까요? 이 사람의 내면에 깊이가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가 되죠. 포장된 이미지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의 길이에 따라서 이 내면에 드리워진 이 그림자는 더 어두울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사자는 아는데, 물론 겉으로 표출될 때가 있지만은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뭔가 있어도 그 내면에 자기 스스로 아는 거예요. 이 공허함, 뭔가 이 붕괴되어 있는 내면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겉으로는 포장을 하고 정작 솔직한 자신은 계속 숨긴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빈약한 자신의 내면이 들킬까 봐 상대방에게 마음문을 못 열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솔직한 내 마음을 나누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내면이 견고한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연약함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포장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똘똘 뭉쳐서 절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연약함을 이야기 못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만 이야기하고, 내가 뭐 이렇게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얘기 못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허영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외롭죠. 외로워요. 이 세월이 20년, 30년 지속이 되면서 정말 외로운 겁니다. 자기의 내면을 자기 아내에게도 누구에게도 꺼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이 빈약한 내면이 들킬까 봐. 정말 다 붕괴되어 있는데,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고 그런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내면에는 점점 더 공허해지고 점점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사방에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정작 다른 사람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리질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이 허영심이 극대화되는 온상이 소셜미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컨텐츠에 둘러싸여 가지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사람들과의 친밀함은 누리지 못하는 공간이 소셜미디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유튜브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유튜브 다 보시잖아요. 여러분 이 유튜브 컨텐츠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집중을 받고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점점 구독자 수를 늘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다 보니까 자극적이고 과장되게 제작이 되죠. 썸네일도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으로, 제목도 더 자극적으로, 내용도 더 자극적으로 그렇게 되죠. 물론 뭐 있습니다. 정말 참 이렇게 순수하고 극소수인데 참 이렇게 지성적이고, 예. 저도 그런 분들이 이렇게 구독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참 이렇게 잘 정제된 그런 지식을 전해주고 뭐 이런 분들이 있고 건전한 분들 계시는데 대부분은요 이 자극적이고 뭔가 그죠? 뭐 강력한 이런 콘텐츠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에 보면 점점 더 거짓된 정보들이 난무하게 되죠. 근데 대중들은 어때요? 그 거짓된 콘텐츠를 보고 야 이렇대 저렇대 완전 단정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바이어스라고 편견된 이 편향된 그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문을 보고 그런데 언론을 보고도 균형되게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게 한쪽 면만 계속 내가 추구하는 그 방향성만 하면 그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historical bias라고 전문 용어인데 치중되는 거예요. 편견 생기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발생되는 것이 사람들 사이의 불신인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더 자극적이고 더 순간적인 재미를 주고 더 비밀스러운 것을 제공하는 컨텐츠를 찾게 되고 제작하는 사람들은 더 그런 걸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소셜미디어는요 허영심이 난무하는 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시대에 정말 극명한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요? 영적 특징입니다. 허영심이죠. 자, 이같이 현대사회가 점점 더 허영심을 부추기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면은 영적으로 더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바쁘고 뭔가 화려하고 뭔가 즐길 것들이 정말 많이 있고 사람들이 거기 갈망하면서 계속 쫓아다니고 있지만 컨텐츠도 이 컨텐츠에 들어갔다가 이 영상 한번 봤다가 막 하루 종일 그러고 있지만 내면의 공허함, 외로움, 이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사회의 이 병폐와 같은 이 허영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의 내면을 이 붕괴시키는 허영심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영적 비결이 무엇인가? 자, 세 번째 해결책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고독의 자리로 들어가라. 예. 제가 이제 사단과의 거룩한 전쟁 강의를 하면서 영적 승리를 위해서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 오래 등록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2년 전에 3년이 됐군요. 거의 3년 2019년에 그러니까 이 사단과의 거룩한 전쟁 연속 설교를 20시간 동안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영적 전쟁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대 정신으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반대 정신으로 싸우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싸우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행하는 겁니다. 가령 게으름을 주면 더 부지런함으로 반응을 해버리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긍정적인 언어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죠. 반대 정신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고 계속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으면 됩니다. 예, 그게 방법이에요. 나를 교묘히 높이고 상대를 무시하는 그 함정에서 빠져나려고 하면 말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침묵하면 돼요. 아니면 말을 할라성 치면은 자꾸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대 저렇대 비난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올라 치면 중단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높이고 칭찬하는 말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허영심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헛된 영화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목받는 중심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처음부터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태도예요.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것은요 세례 요한 자기 스스로 인식한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가로채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킨 사람이었죠.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이 같은 영성,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영성, 정말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 영성은 언제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이게 관건이겠죠.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이 영성은 광야의 삶으로부터 형성된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그 시대를 뒤흔드는 메시지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반면 당시 이 외식과 허영에 빠져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 두 부류의 영적 차이를 형성한 결정적인 차이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젊은 목회자로서 이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채찍질하면서 저의 목회 인생에서 제 스스로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제가 먼저 반성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믿음의 선배의 한 말씀만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죄악들은 마귀의 종이 되는 가운데 기생하지만 허영심의 경우는 그리스도의 종의 자리에서도 기생할 수 있는 죄악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른 죄악들은 마귀의 종이 되는 가운데 기생하지만 허영심의 경우는 그리스도의 종의 자리에서도 기생할 수 있는 죄악이다. 여러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 신앙인이 이 허영심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 상반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6장 2절 상반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또 6장 5절 상반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6장 안에서만 반복됩니다. 산상수훈 내용이에요. 공통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반복하고 있는 표현이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2절에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5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는 것, 이것이 허영의 실체라는 거예요. 허영의 실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았어요. 실체만 딱 밝혀놓고 넘어가시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허영을 이기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물론 이 구절을 갖다가 기도할 때 무조건 골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골방이라고 하는 용어를 왜 쓰셨는가?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는 장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의 반대 의미인 고독의 자리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고독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점은 고독의 자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고독의 자리. 다시 말해서 골방의 영성이죠. 광야의 영성이에요. 사막의 영성이에요. 우리는 화려한 도시에 살지만 자발적으로 사막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문자 그대로 목사님이 그러면 사막에 가라 그러니까 이집트로 광야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제가 지금 은유적인 표현으로 쓴 겁니다. 영적 사막으로 가라는 거죠. 골방으로 들어가고 사막으로 달려갈 때 여러분,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골방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는요, 더 이상 내게 형성된 이 거짓 이미지가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게 되고 참된 나의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로 독대하는데 내 무슨 허영, 내가 가지고 걸치고 있는 것, 내가 뭐 꾸민 것, 내 삶에서 내가 뭔가 이룬 것, 내 지식, 내 욕망,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요, 깊은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는 거죠. 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출애굽 공동체에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장소가 있어요. 바로 회막입니다. 회막. 여러분, 이 회막은 초월적인 하나님이 내재하시는 장소예요. 제가 이 성막, 회막 말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이제 해석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은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초월적인 하나님이 내재하시는 것, 그 초월적인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신약으로 따지면 임마누엘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막은.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무튼 이 하나님이 회막에 임재하셔서 모세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마주 앉아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페이스 투 페이스 하면서, 파님앤 파님 히브리어로 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그걸 원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 나옵니다. 대화를 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올라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주목해보고자 하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 회막의 위치가 어디였냐는 거예요. 그 회막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통찰점을 줍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몽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자,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기록을 하면서 모세가 자기 자신이 항상 장막을 취해서 진 밖에 쳐서, 진과, 심지어 한 번 더 강조해요,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여호와를 앙몽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세 번이나 진 바깥, 진에서 떨어졌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독의 장소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막의 영성이 있는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정말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않는 곳, 오직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는 바로 그 독대의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주하고 복잡한 자리,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여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광야에서, 골방에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 젊은 부모님들도 여기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한국 교회에 교회도 많고 한국 사회에 학원도 많고 뭐도 많고 대단한 교육열이 있고 한데 인물이 나오지 않는가?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인물 많잖아요. 여러분, 물론 인물이 있어요. 적당히 뭐 영어도 잘하고 적당히 기술도 좋고 적당히 스펙도 좋은 아이들이 다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과 같이 시대를 뒤흔드는 영성, 시대를 뒤흔드는 영적인 리더, 그 한마디가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 엎드러지고 꼬꾸러지는 그런 영적인 리더는 나오지 않는가? 저는 이 골방의 영성, 사막의 영성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진짜 인물은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그런 현장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자랍니다. 골방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정말 대치동에서 학원에 열심히 보내고 수학도 가르치고 과외도 하고 대학 간 다음에 영성 회복시켜주면 되죠. 이런 자리에서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골방의 영성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에도 우리 자녀들 나와 있는 친구들 있지만 저는 이 친구들에게 여러분, 이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3대가 함께 와서 금요 성령 집회 합시다. 다른 건 일단은 두 번째 치고라도 금요일 날 우리 나와서 3대가 함께 예배합시다. 손자 손녀들 데리고 나와십시오. 자식들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합시다.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왜 못 데려옵니까? 그래도 여러분 심리에 그게 있는 거예요. 공부해야죠. 학원에 지금 가야 되는 게 그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시대를 뒤흔드는 영성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한 단계 조금 낮은 대학에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심장을 품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런 사람이 나중에 어떤 자리에 서든지 그 시대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어요. 뭐 열심히 해가지고 공대에 가가지고 어떤 개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인문학을 하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영적인 어떤 언어들을 쏟아내는 이어령 교수님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무신론자였다가 자기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가 기성에서 영성으로 이 책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책들을 지금 이제 뭐 암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소천한다 뭐 이러고 계시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얼마나 영적인 책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막 인문학 영역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쏟아내고, 실제로 뭐 선교사가 되든 목회자가 되든 자기의 사역의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미니스트리를 변화시키고, 적당히 사역하고 뭐 겨우 아무것도 아니고 뭐 이 시대가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맡은 회중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찬송이 터지고 눈물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는 그런 회중들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깊은 고독의 자리에서 정말로 자기의 자아를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지금 코로나 시대이지만은 하나님은 더 위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눈물이 기숙했다 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이 상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 시대의 회복의 관건이에요. 결론적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참 이 안타깝게도 거리두기 4단계가, 제가 참 어젯밤에도 하나님이요 4단계 뭐 간다 그래 사람들 이야기해도 3단계만 되면 좋겠다. 그러면 20%까지 참석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예배당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참 했는데 오늘 아침 뉴스 기사를 보고 막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또 2주 동안 모르겠습니다. 2주 안에 끝나기 정말 바라고, 근데 하나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또 잠시 헤어져야 되는데 이 시간을 정말 영적인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물론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훨씬 좋죠. 같이 이렇게 이게 참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때도 작년 겨울 그게 너무 길었는데 거의 2달 넘게 못 보니까 이게 막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데 참 이렇게 귀합니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는 게.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지치면 따라야 되는 거고. 자,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골방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합시다. 그러니까 목사의 어떤 영성에 따라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면 올수록 이제 환란이 더 극심해지는데, 이때 여러분 스스로 이제는 영성을 지켜야 되는 때가 와요. 심지어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에 점점 이제 예수님 재림에 가까우면 올수록 성경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 묵상하십시오. 기도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영적으로 스스로 내가 정말 뭐 북한처럼 조그만 포켓 성경 하나 들고도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 그 수준이 형성돼야 돼요. 그 영성이 골방에서부터. 두 가지 기억합시다. 이 고독의 훈련을 위해서 다른 특별한 건 없어요. 기본에 충실한 건데, 첫 번째는 여러분 묵상 훈련을 하십시오. 예. 물론 이게 온라인으로도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매일마다 빠지지 않고 다시 만날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묵상 훈련을 하십시오. 하루에 1시간 이상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시간이 좀 더 있을 테니까 딱 이렇게 직장 갔다 오시고 뭐 일하고 딱 씻고 하면은 읽으세요. 유튜브 뭐 오디오북을 성경 읽어주는 그 오디오북 있잖아요. 2단 영상 엉뚱한 거 보지 마시고 성경 읽으세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니까 그 건강한 연예인이죠. 우리 그 신혜라 자매님 아시죠? 탤런트 신혜라 자매님이 그 성경을 66권을 다 읽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유튜브에다 하셨는데, 그것도 뭐 좋을 것 같고 생각이 나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뭐 1시간 정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마다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제가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훈련해 보세요. 관찰, 해석, 적용해가지고 깊이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이 성경을 묵상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그냥 묵상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놀라운 축복이 임해요. 높은 차원의 삶을 먼저는 살게 됩니다. 하박국서 3장 15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의 기쁨이나 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깊은 차원의 영적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묵상할 때. 그리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시편 1편 3편 제가 묵상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그 다음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훈련은요, 또 당연할 수 있는데 중요합니다. 기도 훈련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훈련. 예,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기도는 성도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예. 기도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강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탄의 공격이 찾아오고 또 참 이렇게 왔구나 또 우울한 마음이 들고 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모든 상황을 또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더 극심한 환란이 또 이 마지막 때 되면 올 수도 있는데, 그죠?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지금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통과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시편 34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시작.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허영심을 이기고 정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렇게 금요 집회 이렇게 또 마음껏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못하는데 잠시입니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모든 허영심들을 이기고 진짜의 세례 요한과 같은 이 영적인 거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광야의 영성, 골방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은 좌절이 아니라 영적 기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영적 기회입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골방 가운데 깊은 이 영적인 고독의 자리에서 여러분 가운데 비상한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
조명 내려줘.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합시다.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우리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우리 오른손 들고 주님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며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매 예수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모든 이 영적 능력을 갉아먹고 있는 허영심을 다 꺼내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인정합시다. 우리에게는 허영이 너무 많아요. 해결돼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더 깊은 영적인 자리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모든 이 치명적인 죄악들이 끊어지길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허영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골방의 영성, 사막의 영성, 묵상의 영성,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